오늘 찾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 바벨론 제국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을 좀 잠깐 한마디 이렇게 마무리해서 끝내고 이제 다니엘서와 관계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는 사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2차, 3차 포로 중에서 몇 차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다니엘서 앞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가 있는데 에스겔은 몇 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바벨론 이후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바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자,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펴보시면 1장에서 5장까지가 바벨론 나라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 다니엘서 5장 얘기를 제가 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에 벽이 나타나서 글씨 썼다는 얘기 했죠. 자, 그게 보면 5장 30절을 보십시다.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다음에 무슨 나라라고 보통 알고 있지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사, 이 페르시아가 처음에 메데라는 지도책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게 또 없네, 리모컨도. 하고 같이 연합군이었는데 자연히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5장에서 다니엘이 벽에 나타나서 글자 쓴 것을 해석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다뤄보니까 근수가 뭐에?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해석을 듣고도 이 벨사살 왕은 상당히 여유를 부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다니엘에게 몇 번째 자리를 줬어요? 29절에 보면은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셋째 통치자는 뭐냐 그러면, 자, 지금 벨사살 왕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1, 벨사살 왕 2, 그 다음에 누구? 다니엘. 그러니까 보통 사람 중에서는 다니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지금 앉게 된 겁니다. 그렇게 셋째 통치자로 삼고,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과 이 바벨론의 귀족들은 그 페르시아 연합군이 들어올 때까지도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써여 있지만 그렇게까지 급히 나라가 망하게 될 줄 모르고 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도 안 돼서 바로 그날 밤에 그 나라를 멸망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 성경에도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막 이래 나와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 그러니까 성의 길이만도 몇십 킬로가 되고요. 성벽도 마차가 4대가 움직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문들도 완전 황동문으로 해서 막 사방에 있고요. 그리고 그 성을 뭐가 두르고 있었다? 물이 두르고 있었어요. 거기는 무슨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지역에. 그래서 그 강물을 그리 돌려서 성 주변으로 쌓고, 그래서 왜군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멸망할 때도 한 2, 3년 버텼고요. 예루살렘 성 그 조그만 것도 2, 3년 버텼는데 어떻게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오늘로 넘겼죠. 근데 이게 바로 무혈입성이라고 하는 전쟁 용어를 아시죠? 피 안 흘리고 전쟁 싸우지도 않고 먹어버리는 그런 무혈입성 전쟁이 됐어요. 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자, 그 전쟁터에서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보면, 5장 31절 아까 보면은 메대 사람 누가 나라를 얻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근데 다리오는 62세다. 62세면 그 당시에 나이가 어때요? 상당히 고령 늙은이지요. 근데 이 다리오하고 고레스 잘 알지요?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또 장인이에요, 장인. 고레스 옛날에 이제 그 친척들끼리 결혼했잖아요. 다리오의 딸이 지금 외동딸이 고레스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이 메대 사람하고 이제 페르시아, 바샤의 지도자인 고레스가 같이 연합을 해서 멸망시켰는데, 이제 그 장인이면서 나이가 많은 외삼촌 다리오를 존중해서 2년 정도를 잠깐 통치자로 두었다가 자연히 이렇게 어디로 갔어요? 고레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메데와 파샤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은 아주 정확하게 이 메데아 바사 사람에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준바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급속히 그냥 이렇게 쉽게 망했느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벨론을 먼저 펴놓으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수르 대국, 바벨론 대국, 헬라 대국,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는 거의 세계적인 그런 국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 개의 국가를 통합한 그런 큰 규모의 대국들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역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누부갓네살을 당신의 부친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꾸 다니엘서 5장에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 부친이라는 단어가 선친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어요.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친보다는 선왕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이제 왕을 할 때 거기에 그 귀족 중에 고브리아스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고브리아스, 구바르라고도 하는데 고브리아스라는 귀족이 있는데 같이 이제 사냥터에 옛날에는 그런 취미나 레크레이션이 사냥이었잖아요. 사냥터에 같이 나가서 이제 사냥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냥을 하면 그런 뭘 잡고 안 잡고 이런 것 가지고 내기도 걸고 굉장한 그 승부욕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면 그 승부욕에 집착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고브리아스도 아들을 데리고 사냥터에 가고 이 나보니두스도 아들 벨사사를 왕자를 데리고 사냥터에 갔는데 이 고브리아스의 아들이 짐승을 잡은 거예요.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이 왕자 때 시기에서 그 고브리아스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럴 때부터 이 고브리아스는 이제 그 바벨론을 떠나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벨사살에게 원수 갚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의 총지휘관이 바로 고레스고, 그리고 이제 이 침공 지휘관이 누구냐 그러면 고브리아스예요. 근데 고브리아스는 그 바벨론의 상당한 지도자였고 덕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고브리아스와 친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브리아스가 들어올 때 그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그 성을 두르고 있는 강물을 다른 쪽으로 다 빼게 해서 강이 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의 수하와 아는 사람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면서 잘 왔습니다 박수 쳐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혈입성이 되고 그날 밤에, 하룻밤에 이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메데파샤로 시작하지만 그게 이제 바로 바샤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5장까지는 어느 나라? 바벨론. 6장에서부터는 뭐예요? 6장의 다리오는 바로 메데파샤, 파샤라고 그냥 베르시아라고 바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6장까지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고 이제 7장에서부터는 이 다니엘서는 이제 완전히 그 예언적인,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 묵시록이 뭐가 있죠?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바로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다, 계시록이다 하는 것은 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이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초림과 재림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단 6장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기록은 끝이 나는데 그 역사에서 바로 바벨론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는 페르시아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사 제국을 봐보세요. 바사 제국 그 글 나온 걸 봐보세요. 자, 바사 제국 글 나온 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고요. 바사 제국에 관한 글, 바사 제국의 글 봐보면 바벨론 제국에 이어 이란 계통의 유럽 아리안족 페르시아인들이 약 200여 년간 세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지금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 이제 중앙아시아에도 보면 스탄 있잖아요? 6개 스탄 나라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하여튼 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가면 이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제 넘어가요, 서쪽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 민족하고 닮은 사람들이 키르기즈 사람들이에요. 키르기즈 사람들은 처음에 가면 잘못하면 얼굴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부터 쭉 가면 중국 사람들은 거의 우리하고 흡사하게 생겼잖아요. 거의 같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 가면 약간 서양 피가 섞였어요. 이제 가자 우즈벡으로 가면 좀 더 섞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터키까지 쭉 이렇게 터키까지 쭉 보면 이 같은 우리 우랄 알타이 민족이에요. 터키까지도 다 이쪽으로 이 스탄 붙은 나라들 터키까지 다 우리 우랄 알타이 민족이어서 이 몽골족이 쉽게 말하면은 엉덩이에 파란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또 루스탄 또 엉덩이 벗겨보지 말고 크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이렇게 그런 반점이 있는 우랄 알타이족이에요. 근데 보면 중앙아시아에서도 타지키스탄이라는 데가 있어요. 타지키스탄은 보면 같은 뭐 종족이 아니라 거기 이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페르시아도 이란계의 사람들인데, 자 거기 고레스 2세 여기 뭐 자꾸 글 나온 거 비춰보라니까 안 돼? 고레스 2세를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전 559년에서 530년까지 통치했다나 페르시아 제국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고레스는 2번에 보면은 주전 539년 10월 12일 전투 없이 바벨론의 수도를 차지했다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왜 전투 없이 무혈 입성을 했는가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레스의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들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이 달랐다고 그랬죠. 자, 이 바벨론 전에 어느 제국이 있었다고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사실은 500년 이상 520년 이상 존재했던 나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 나라예요. 또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은 70여 년밖에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수르의 정책하고 바벨론의 정책하고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가?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을 흥왕시켜. 이런 모든 인력과 행정과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이런 정책을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야 했어요, 혹시? 응? 은병아? 중앙집권제 이런 말 들어봤나? 요즘 학교에서는 그런 말 안 씁니까? 예? 씁니까? 권사님도 옛날 내 시대인데. 저 초등학교 선생님 중앙집권제 초등학교 그런 책에는 안 나오지요? 예. 중앙집권제 모든 것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중앙집권제.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다? 중앙집권제였어요. 그러면 아수르나 바사의 정책은 뭐였다? 지방 분권제였어요. 지방으로 사람들을 흩트는 거예요. 특별히 이 페르시아는 아수르나 바벨론은 포갑정책을 썼어요. 포갑정책. 포갑정책을 썼어. 그러니까 큰 나라들을요 다스리는 정책이 달라요. 소련 같은 데는 포갑정책. 소수민족들을 억압하고 이리저리 다 흩트고 포갑정책. 근데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소련보다는 많이 나아. 소련은 우리 민족들을 흩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한글도 우리 민족들이 공부할 수 없도록 한국어 학교도 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시민권도 안 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우리 민족은 러시아 시민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전에 자유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비로소 거기서 조금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려인들을 보면 답답하죠? 얼굴 껍데기는 우리하고 똑같아서 말 좀 걸어보면 한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사람은 달라. 언어도 달라. 문화도 음식도 달라. 답답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취직도 잘해. 왜? 한국말을 아니까. 취직도 잘하고 돈벌이도 잘하는데 우리 고려인, 우리 소련에서 온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직장도 취직도 잘 못하고 일을 맡아도 뭐 식당에 가서 뭐 그릇 닦는 거나 숯불금 해주는 거나 이런 일 하고 있다. 그러니 참 답답한데 중국은 어땠어요? 우리 고려인들이 많은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많은 거기서는 조선족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조선족보다는 고려인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렇죠? 하여튼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란 중국은 언어와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연변, 연길에 가면은 거기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 같아. 다 한국 간판이고 한국 음식이고 한국 식당이에요. 연변에 가서 중국 음식 먹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지금 유네스코에 자기들이 등재하려고 그래갖고 조금 몇 년 전에 좀 시끄러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왜 중국이 아리랑을 자기들이 유네스코에 자기들의 문화라고 등재하려고 그러냐면 중국에 사는 우리 연변에 우리 조선족들이 아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도 다 자기들의 문화라, 자기들 나라 속에 있는 소수민족의 문화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나라마다 포갑 정책을 쓰고 조금 이렇게 유화 정책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아스루나 바벨론은 포갑 정책을 썼고 이 바샤 페르시아는 평화정책, 융화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다 그러면 특별한 교육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자기들이 지배한 그런 피지배 국가에서 인재들을 끌어다가 똑똑한 인재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무슨 식의 교육을 해? 무슨 식 교육을 해요? 바벨론식 교육을 해서 바벨론이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데 일꾼으로 쓰는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슨 식 교육하려고? 일본식 교육하려고 언어도 바꾸고 머리도 자르고 뭐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했죠.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참 어찌 보면 이거 이제 옛날 문창극도 총리 이런 말 하다가 총리 안 되고 끝났죠. 근데 냉철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안 받았다면 양반 상놈제도 없어졌을까요? 이 두건 이게 머리 자르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단발령 내릴 때 어떤 줄 알아요? 목 내놓은 사람들 많아요. 단발. 이거 머리 자르는 것은 이 조상 조상의 유언을 어기는 것처럼. 이래갖고 단발령 할 때 온 나라가 울고불고 난리나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러니까 고통과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문창극 총리가 간 거야. 그분이 절대 신앙도 분명하신 분이고 절대 비애국적인 말을 했을 분은 아닌데 어느 부분만 잘라다가 딱 말하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절대 자르면 안 돼. 앞뒤로 얘기 다 해야지. 그리고 성경도 절대 잘라서 보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늘 중요해요. 아무튼 이 나라마다 정책, 이제 일본 정책하고 제가 비교하느라고 지금 이런 얘기 좀 한 겁니다.
일본이 잔인하게 잘못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늘 그런 것을 막 원수처럼 품고 살면 절대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지.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면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으려면 내 탓이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먹힌 거야.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먹히고 조선 말기에 사색당파 정책을 하고 싸우고 우리끼리 찢고 물고 싸우니까 일본한테 먹힌 거야. 내 잘못이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먹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 너무 미워할 거 없이 하여튼 우리는 스포츠를 해도 다 줘도 어디한테는 이겨야 돼?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그런데요, 이건 이제 우리 시대예요. 옛날에는 또 몽골한테 우리가 먹힌 적이 있었고, 또 거의 그 나라 왕 앞에 막 우리 왕이 또 절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대 사람들은 또 그 몽골이나 또 청나라고 그럴 때 또 미워했을 거야. 우리 시대는 또 일본이 이런데 아무튼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고 하면 일본을 뛰어넘어야 돼. 아멘. 아멘. 야, 일본만 나오면 아멘이 안 나와.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은 아주 한국 와도 하여튼 별로 이렇게 이쁨 못 받아. 오직했으면 요나도 아수르는 선교사 안 가겠다고 막 때를 썼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선교사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일본 선교사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 일본 선교사 특별히 사랑해준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바벨론은 그런 교육 정책을 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배울 게 있다고요. 아수르의 멸망하고 바벨론의 멸망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아수르 어떻게 멸망했던 거 들었지요? 열왕기하 19장에서 봤죠? 그 사네립 왕이 무슨 정책을 썼어요? 이제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쌌다가 2년여 동안 둘러쌌다가 이겼어. 그런데 또 예루살렘 성을 또 둘러싸서 저것들 굶어 죽게 하려고 또 토성 쌓아서 막 한 2, 3년 하려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급해. 그러니까 뭔 정책을 썼냐 그러면은 이제 그 무슨 전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인해 전술은 아니고 말로써 하여튼 자기들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지금 자꾸 막 자기들끼리 분열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잘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야 니들 들어봐라. 니들 왕이 지금 아수르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고 그러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지. 아이고 그 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 그 왕 말 듣지 않고 우리 아수르에 그냥 항복하면 너희들 지금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다 해줄게. 근데 절대 너희 왕 말 듣지 마. 생각해 봐라. 지금 아수르의 말발굽 안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땅을 지키고 종교를 지킨 그런 나라가 어딨냐? 또 북왕국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 니들이 믿는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발발굽에서 자기 민족을 나라를 구했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하룻밤에 18만 대군 다 죽고 그리고 쫄쫄쫄쫄 몇 명 해가지고 고국에 돌아갔다가 암살당해가지고 죽었어. 우리 나돈 말로 이런 걸 뒤졌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망하더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믿음 없으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조금 약간 봐주시긴 한 것 같은데 너무 도가 지나치면 까불면 하나님이 손대버려. 자, 오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5장에?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렸는데 무슨 잔치를 벌렸어? 다 나라가 크니까 고관 대작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뭘 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성전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가져다가 이걸로 뭘 해? 술파티를 벌여.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나 나무나 돌로 만든 이런 우상신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깔보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딱 그 술 먹고 지금 흥에 차서 지금 부어라 마셔라 춤춰라 하고 있는 이런 판에 벽에다가 글씨를 탁 손가락만 나타났었어.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막 달달달달 떨고 막 오줌 싸고 난리가 났어. 성경에 오줌 쌌다는 말은 안 쌌대. 분명히 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싸겠어요. 지금 술 파티하고 막 밥 먹고 있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여기다 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뭔 소리냐 뭔 뜻이냐 난리가 나니까 예전의 왕비가 옛날에도 그 단프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꿨었는데 꿈을 해석해 준 그 지혜롭고 영성이 열린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그가 왕 앞에 불려왔어요. 왕 앞에 불려와서 왕한테 대판 야단을 치지요. 뭐라고 야단 쳤어요? 왕이여! 당신의 선왕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가 하나님이 네 나라를 왕국을 주신 줄 모르고 교만했다가 그 느부갓네살을 정신 미쳐가지고 헤맨 적이 있고요. 그런 적 있었던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총명을 뺏어가가지고 정신이 돌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해줬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다니엘서 5장 얘기해. 다니엘서 5장 20절에 그가가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5장 20절 보고 있습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그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는 말이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어디? 누구 완전이라고? 거기가 누구 완전? 누구 완전이라고? 누구 앞이라고? 그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나라인 바벨론의 왕 앞에서 다니엘이 큰 소리치면서 네가 이 따위 짓을 하느냐? 네가 지금 어디라고 하나님의 전에 금은 그릇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금그릇으로 네가 술 마시고 잔치하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 안 돌리고 죽어있는 우상 섬기냐? 따끔한 징계의 말과 더불어 또 멋있게 전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을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오늘 제가 왜 다니엘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바벨론의 마무리도 짓지만 우리 친구들이 참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좀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롤 모델로 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뭔가 롤 모델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후배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 앞에서 참 롤 모델이 있으면 뒤따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몇 배로 쉬워요.
좋은 성도가 되기가 몇 배로 쉬워요. 그래서 이 롤 모델을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이나 또 공부나 뭘 할 때 이 롤 모델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요즘 내가 바빠서 뉴스를 잘 못 봤는데 인터넷 뉴스 찾아보니까 13일 날 세계적인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에서 이번에 3번이나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구지요? 네? 진종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3번 나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지금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역사 또 아마 올림픽 역사상 제일 많은 금메달을 딴 세계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펠프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수영 황제 펠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3번째 나와서 금메달을 싹 쓸어가. 이번에도 지금 뭐 금메달을 4개, 5개 지금 이렇게 따고 있는 사람인데, 그 펠프스가 100m 우리 박태환 나가서 다 예선 탈락해버렸잖아요. 근데 100m에서 꼬맹이한테 졌어. 그 수영 황제 펠프스, 전설적인 올림픽 역사상 제일 많은 금메달을 딴 전설적인 인물 펠프스가 다음 올림픽 때까지 나간다고 그랬더니 은퇴해버렸어 이번에. 그런 충격을 준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 조셉 스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잘 안 보여? 앞에 위에 불만 꺼봐요. 이게 누구죠? 키 큰 사람이? 펠프스. 요 애는 누구예요? 에? 조셉 스콜링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이게 뭐냐 그러면 얘가 싱가포르에서 자기 다니던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하는 애들은 누가 우상이었을까요? 펠프스가 우상이지. 펠프스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꿈에라도 그러던 펠프스가 눈앞에 나타났어. 왜 나타났을까? 8년 전에 어디 올림픽이 있었어요? 북경 올림픽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그 수영장에서 미국 수영팀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 꿈에도 그리던 펠프스를 눈앞에서 실제로 만나서 그래가지고 사진을 한 컷 찍는 이 영광스러운 자기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내가 펠프스를 응가하리다. 펠프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되리라. 꿈을 품고 8년 동안 열심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펠프스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펠프스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펠프스를 생각하면서 그 펠프스를 뛰어넘으리라 이를 갈고 훈련을 거듭했어요. 8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가 이 펠프스를 뛰어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무려 상당히 이겼어요. 펠프스는 51초 14 100m에서 이 스콜링은 50초 39로 이렇게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거 넘겨봐요. 다른 사진도 넘겨봐요. 이게 지금 이제 싱가포르 태극기가 가잖아요. 근데 펠프스는 2등이 3명이야, 3명. 2등이 3명. 얘가 1등. 그래서 이게 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 기인데 싱가포르 기가 올림픽 대회에서 이렇게 1위로 올라간 것은 역사상 처음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 리스트.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죠. 얘는 이제 보상금이 75만 3천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3억 8억 3천 정도. 돈 여러분은 관심 없으니까 지나. 자, 더 넘겨봐요.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누구야? 조셉 스콜링. 그리고 펠프스는 옆에 찌그러져 있어. 자기의 우상이야. 이 21살 어린애예요. 13살 때
펠프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예, 8년 후 21살 때에 펠프스를 이긴 이런 사람 한번 넘겨보세요. 예, 이 친구입니다. 이 혼혈한데, 이제 할아버지는 뭐 영국계고 이렇게 좀 피가 이제 섞인 이런 동양 서양 피가 섞인 이런 친구인데요. 예, 그래서 이 금메달을 따고 싱가포르에서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다니엘을 여러분이 좀 삶의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얼마나 신앙이 멋있는지. 자, 우리 다니엘서 우리 3장을 보면은, 자, 뭐지요? 우리가 3장에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3장에 잘하는 내용. 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뜰에서 광야에다가 뭘 세우고?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라 그래.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을 했다 안 했다? 왜 절할 수 없죠? 왜 절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안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왔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유대에서 끌려온 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족들인데 아까 말했지만 바벨론은 그 귀족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지금 바벨론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바벨론식 교육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잖아도 지금 다니엘하고 이 친구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보다 똑똑하고 승승장구 올라가니까 시기심이 돋는데 마침 잘 됐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리지요. 야, 니들이 내 신 앞에 절하지 않았냐? 니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음악 소리가 울리거든 내 신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없던 걸로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 풀무불 속에다 너희를 던져내겠다. 평일보다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한다고? 7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들을 불태워 죽이리라. 누가 너희를 그 불 속에서 구원하겠느냐? 너희들의 신이라도 저 불 속에서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겠느냐?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 말이 너무 많아요. 16절 한번 봤어요. 16절. 그 말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자, 우리 SFC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SFC 헌신 예배인데 너무 조금 나왔어요. 자, 2배로 큰 소리로 시작. 다니엘서 3장 16절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다 같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누구 앞이라고요? 그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 앞이요. 이건 그냥 잔인하기가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어디가 그 아가 어느 안전이라고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대답할 가치도 없고 다시 우리가 뭐 생각해보고 뭐 기도해보고 뭐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이런 걸 필요가 다시 생각하고 뭐 해보고 뭐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뭐 할 것입니다? 능히 건져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냈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건져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8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살려주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안 살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멋있는 좀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리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복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면 뭐 하겠습니다. 아니라 그리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다. 이런 신앙의 용사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이 세상 이런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기록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매장 나와요. 자, 1장에 보면 무슨 유혹이 있어요? 왕이 그 외국에서 끌려온 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뭘 베풀어요? 왕의 상에서 먹은 진미들, 그 고기와 모든, 그건 뭐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은 불평할 일이에요? 지금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왕의 식탁의 음식, 왕이 먹는 수준으로 대접하고 음식을 주는데 얼마나 황공무지지로소이다 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이 건방진 것들이 우리는 그런 음식 못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육의 충돌,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마다, 종교마다 문화가 있어요. 먹는 음식이 있고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왜 이들이 그런 음식을 안 먹겠냐? 이건 레이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음식들을 안 먹, 우상 앞에 드렸다고 오는 이런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풀만 먹고 물만 먹고 그냥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깨끗한 음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죽음 건 항쟁이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2장에서는 보면 매장마다 이런 일이 있어. 2장에서는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고약한지 창세기에 요셉도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렇지요? 참 우리가 빨리빨리 좀 팍팍팍 해봐요. 멍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바로 왕은 자기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은 우리 지난번에 그 꿈 얘기 했었지요? 머리는 뭐 철로 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얘기. 그 금시장 한번 펴봐. 그걸 봤다 이거야.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해 안 해? 안 해. 안 하고 박사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 꿈도 맞추고 그거 해석하라 이거야. 그래갖고 안 하면 다 죽이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때 다니엘이 3일만 말미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 잔인한 왕을 잠깐 붙들고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잘 사귀어야 돼요. 찬우야, 루쌈, 친구를 특별히 중고등부 때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너희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갈 때야. 친구가 엄마 아빠보다 좋을 때야.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돼. 어떤 친구들 사귀어야 돼? 착하고 믿음 좋은 친구들 사귀어야 돼.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할 필요는 없어.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사귀고 끌려가면 안 돼. 아멘? 따라해봐요. SB 따라해. 좋은 친구를 사귀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왜냐면 믿음 좋은 친구, 착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친구 잘못 사귀면 망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신철이 왔는데
함나 그런 친구들 사귀어갖고 피고 마시고 막 그래. 뭐 문신거리고 막 그래. 그래갖고 너 군대 잘 갔다. 9개월밖에 안 남았대. 9개월이 너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군대에다가 편지 써갖고 몇 년 더 살게 할게라고 내가 그런 유머 장난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친구들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냥 떼서 거의 다 지금 분리시키고 홀로 지금 두신 거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친구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알겠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믿음이 하나야, 생각이 하나야. 수준이 비슷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목숨 걸고 이 꿈을 꿨단 말이야. 이 꿈을. 응? 꿈을. 이게 뭔 꿈이냐 이거야. 그래서 목숨 걸고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도 알려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 해석이 네 나라 곧 망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말 못해. 근데 다니엘은 누구 믿어? 하나님 믿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목숨 걸고 말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죽여 살려? 살려? 또 3장에서 나오고 4장에도 5장에도 계속 그런 얘기. 5장에 가면 무슨 얘기 나와? 이제 5장 6장에 가면 아까 5장에서는 벨사살 왕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말했죠. 벨사살 왕 앞에서 지금 왕 앞에서 막 큰 소리 빵빵 미서 야단치잖아요. 응? 야단치고 응?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우상 섬긴다고 야단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다리오 왕 얘기가 나와. 그때 나라가 바뀌었어. 이제 메데파사의 첫 왕인 다리오 왕이 통치할 텐데, 그때도 다니엘은 총리야.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였어요. 쭉 하다가 이제 좀 뭐 잘렸나 봐. 그런데 벨사살 왕 때 마지막 날 꿈에서 가고 마지막 날 하루짜리 바벨론 최후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우리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 시작.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2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 뭐 했다? 총리를 하는 세계 최장 총리. 나라 왕이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한 인류 역사상 최장 총리 일을 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 이 벨사살 왕 앞에서도 정확하게 자기 신앙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할 말을 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말 벌벌 떨어서 못했을 텐데 다니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다리오 왕 얘기가 나와. 다리오 왕 때도 또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고 아무리 뒤를 캐도 흠잡을 게 있더라. 자, 6장 한번 봐봐. 6장 4절. 자, 6장 4절 SFC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요즘에 총리들 세우고 장관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걸리는 게 많고 해먹은 게 많아서 세울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원수들이 사탄마귀가 눈 뜨고 해집고 뒤집어도 찾을 수 있는 허물 해먹은 게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총리가 나오고 이런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청소년들에게 다니엘을 롤모델이라 생각해요. 다니엘은 뭐 거의 흠잡을 게 없는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뭔 꾀를 쪄?
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는 줄 알고 꾀를 써가지고 왕이야 하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사람들이 막 왕이고 누구 간에 올려주면 좋아해. 올려주면 좋아해. 만세수를 하옵소서만 난리를 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하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걸로 합시다. 사자굴에 던져넣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막 뿅 가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자기를 신처럼 대우하니까 도장 확 찍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왕이 이 도장 인장을 한번 쫙 찍으면 이건 왕도 변기할 수가 없어요. 왕도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할렐루야. 왕의 도장,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쉽게 말하면 자기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뭐 한다? 죽는다. 어디 던져진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루스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 쉬지 않고 해? 아이고 이놈아.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만 해도 몇 번 해? 3번 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막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고 그럼 몇 번 해? 적어도 5번 기도하세요. 잉? 적어도 5번 기도한다는 친구도 손 들어봐. 기도해야 돼. 기도.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목숨 걸고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벨론 대국에 끌려가서도 그 잔인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하나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죽였어? 살려주셨어. 바벨론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때로 안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줘.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친구 여러분, 오늘 내가 펠프스 얘기하고 조셉 스쿨링을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그를 뛰어넘으리라 하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다니엘을 롤모델로 제공합니다. 누구요? 다니엘서를 부지런히 읽으세요.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 다니엘을 배우고 본받기를 바라요. 물론 예수님이 최고의 롤 모델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예수님의 삶은 또 특별하니까 우리 이 다니엘의 삶 여러분 특별히 묵상하고 롤 모델로 삼고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을 뛰어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SFC 운동원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서 그런 다니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멋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